2023년 1월 4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해 첫 번째 수요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주님의 진리를 찾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위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 찬양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한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시 진짜 쉬라 하네 진짜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또 다가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 이 오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나의 특권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는 이 시간을 그저 귀찮은 시간으로, 누군가는 이 시간을 왜 피곤한데 여기에 나와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없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눈을 가지고 다른 믿음과 다른 세계관을 품고 살아가는 당신의 슬기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그날이 오는 그때까지 예배의 등불을 켜고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 나의 자리에서 항상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난제풀을 시작한 지도 벌써 1년하고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당신의 뜻을 발견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춰져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는 슬기로운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이 말씀에 공부하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크나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성경 난제풀이 69번째 시간 바울은 비혼주의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육군 포병부대 장교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육군에는 105mm 포병, 155mm 포병, 이제 이걸 견인포, 자주포라고 하는데 견인포는 자동차에 달고 다니는 걸 견인포라고 하고 자주포는 탱크 로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스스로 움직이는 걸 자주포라고 합니다. 이런 포병 부대가 이제 전방에 쭉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포가 항상 이북쪽을 향해 있는데 보통 이제 포발 이 한 개 포탄이 날아가는 거리가 기본 18km입니다. 여기다 이제 고폭탄이라는 걸 장착하면 최대 50km까지 날아가는데 그냥 포탄이요. 이 포탄이 한 성인 몸뚱만 합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무게로 어마어마한 키로를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첫 번째 바람입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저먼 고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바람의 영향 때문에 그 탄착 지점이라고 하는데 떨어질 때는 최대 100m까지 멀리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이 바람의 영향을 많이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각도의 계산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포병 같은 경우는 1도, 2도, 3도 그러니까 360도로 계산하지 않고 7200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각도 계산을 해야지만 그게 틀어지지 않는 거예요. 30km를 날아가는데 1도만 틀어져 있다고 생각해봐도 그 끝에 가면 얼마나 많이 벌어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병 부대는 매일 밤마다 좌표를 계산합니다. 매일 밤마다 가가지고 경계 부대가 가가지고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 타격 지점이 개성이었는데 그 개성을 향한 그거를 갖다 매일매일 조절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바람이 달라지고 습도가 달라지니까 그걸 조금씩 그때그때마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바로 15분 이내에 타격이 가능하도록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군인들은 이처럼 매일매일 전쟁을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또 그것을 해야만 군기라는 것이 유지가 되겠죠. 신앙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에게도 대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죠. 이 재림의 날은 도둑처럼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자, 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에서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은 언제 올지 주님께서 정하시긴 하셨는데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예수님 본인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하늘의 아버지만 알고 계신 그 날이다. 자, 그 날이 오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재림과 함께 휴거라고 하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잠자고 있던 자들은 부활하게 되죠. 역사의 종말이고 모든 것의 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것을 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군인이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경계분무를 쓰고 매일매일 좌표를 수정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모든 신앙인에게 어느 시대를 살건 어디에 있던 간에 모든 성도에게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윈도우처럼 OS 시스템처럼 모든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다리는 이 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다. 이것을 가리켜 이제 신학자들은 임박한 종말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 거라 믿었던 사상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이 날이 언젠간 이럴 텐데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이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셨을 때 평균 20대였을 겁니다. 예수님보다 나이가 한참 많지는 않았겠죠. 20대 중반 내지 후반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60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님 가시고 나서 최대한 길어봤자 30년 이내에 이 날이 올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30년 이내에. 자, 바울이 대충 사람들은 학자들은 바울이 예수님과 비슷한 또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최소한 30대 초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죽은 연도를 살펴보면 그가 65세쯤에 죽습니다. 그러면 그가 왜 30년 가까이를 정말 불꽃처럼 살다가 죽었는지 이해가 가는 거죠. 그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더구나 그가 사역하고 있는 이 중간 지점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죠. 본문 1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자, 이 발언들을 보면 바울은 분명히 비혼주의자처럼 보입니다. 나처럼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아. 왜냐?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날이 곧 다가올 텐데 언제 결혼해서 언제 자식 낳고 언제 키울래? 이건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쓸데없는 일이야. 어차피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는 새 몸을 입고 이 지상의 가족관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거야. 그러니 이런 거에 마음 쓰지 말고 당장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니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자. 이것이 바울을 비롯한 당시 사도들의 기본적인 사고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임박한 종말 사상을 믿고 있던 사람들은 이 인생의 행복,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여태까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저축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것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곧 오시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처럼 그리고 환란이 곧 다가올 것처럼 말씀하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제 기원 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학자들은 보통 뭐냐면 마지막 날이 이르면은 오히려 이렇게 딸린 식구 많고 가족 많고 이런 것들이 더 거추장스럽고 더 환란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마치 전쟁이 났는데 피난길 갈 때 애들 막 잔뜩 짊어지고 가면 힘들지 않습니까? 혼자 피하는 게 차라리 편하지.
이런 식으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오히려 가족이 거추장스럽고 오히려 가족이 걸림돌이 될 터이니 너희는 행장을 가볍게 하고 그의 날을 준비하라라고 성경 더듬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임박한 종말 사상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결혼식 주례 말씀을 전하지는 않죠. 남자가 혼자 사는 게 나으니라 이 말을 결혼식 때 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사도들도 그날이 곧 올 것처럼 믿었지만 그 시간은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 말씀일까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은 오지 않으셨는데 바울의 이 말, 혼자 있는 게 좋으니라, 혼자 있는 게 더 좋은 거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냐 이 말입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단지 임박한 종말 사상에 심취하고 그것을 진짜 믿었던 바울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권고한 말일 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적용이 되지 않는 말이야 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해석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정한 저자인 하나님께서 왜 그런 쓸데없는 걸 남겨두셨을까요? 쓸데없는 건 아닙니까?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그건 쓸모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와 문장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저 이 부분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설명이야, 이 부분은 그냥 문화적인 해석에 불과해, 이런 식으로 그 당시의 것으로 그냥 치부해 버리면 우리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새벽마다 레위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부정한 짐승에 대한 것,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래. 그래, 그때 사람들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 생각했나 보다, 지금은 아니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돼지를 금하셨는가 제가 설명드렸죠. 돼지가 물을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하루에 18리터의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건조한 나라입니다. 돼지를 키울 여력이 안 돼요. 근데 만약 권력자가 돼지를 키우기 위해 저 백성들에게 물을 가는 걸 통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금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처럼 말씀 하나하나 속에 이것을 남기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의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런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도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이것을 남기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 도대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얻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수많은 지식들은 사실 그것을 찾아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그런 예를 들어 아무리 나에게 집에 젓가락도 있고 숟가락도 있고 온갖 가재도구가 다 있어도 요리하라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나에게 아무런 많은 도구가 있어도 정말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의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식 자랑질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남기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일까?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남기신 이유는 봐라, 너희 선배들은 이렇게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했어. 너희 선배들은 개인의 행복, 개인의 영달 이런 거 다 버려두고 정말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믿는 그 삶에 헌신했고 전념했어. 너희들도 그 진지함을 배워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함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정말로 진지했습니다. 구원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냥 우리처럼 평범하게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정도, 그런 말랑말랑한 생각 따위는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인생살이가 조금 팍팍해지니까 하나님 어디겠어요, 내 인생살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하찮은 원망 따위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인생 사이가 퍽퍽하든 말든 간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 이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나라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고 살았던 거예요. 이 세상은 삶은 순례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때로는 짐이 무거울 때도 있고 때로는 짐이 가벼울 때도 있지만 반드시 내가 가야 될 곳은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또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친교생활, 교양생활 정도가 아니라 그저 그냥 안 가면 찝찝하니까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진지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찾으시죠.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아우, 나 자식 때문에 못해요. 아우, 나 우리 엄마 때문에 못해요. 아우, 나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 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우리가 신약성경의 이 겉면만 읽으면은 이 사람들은 이 효의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불효자식처럼 보이죠. 와, 어떻게 막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막 그냥 이렇게 사는 완전 무례한처럼 보이는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마리아를 제자에게 남기시지 않습니까? 맡겨라고. 그러니까 자식, 그리고 바울도 정말로 그렇게 말을 세게 하지만 정작 그 친족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가족 구원, 가족을 위한 사랑은 상수예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하지만 이것보다 앞서는 게 예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지한 신앙생활이에요. 돈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가족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 영혼의 구원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순수한 열정, 이것이 가장 위에 있고 나머지는 별책부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때로는 반대가 돼 있어요. 내 가족이 먼저예요. 내 생활이 먼저예요. 이것들이 충족되고 나면 별책부록으로 신앙생활이 따라와요. 자, 사도들의 신앙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었고 가족이나 기타 등등은 별책부록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가족 사랑, 자식 사랑, 기타 등등 세상 사랑, 재물 사랑, 내 모든 환경이 구비된 이후에야 주일 성수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별책부록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올해 한번 도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몇 분씩이라도 내가 시간을 구매해서 기도를 하겠다. 좋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성경 일독을 하겠다. 그것도 좋습니다. 혹은 성경 필사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겠다. 이것도 좋습니다. 무언가 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런 진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지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별책부록 같은, 그냥 한 주 빠져도 아무 이상 없고 한 주 예배 걸려도 내 마음에 아무런 발책도 없고 그런 정말로 흐리멍텅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런 흐리멍텅한 신앙생활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래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던 사람 가운데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다 만난 사람을 저는 듣도 보도 못한 됐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모두가 진지했어요. 모두가 열정적이었어요. 모두가 열심이었습니다. 어거스티누스를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그 성 어거스틴. 자, 그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은 그가 사제가 된 이후였습니다. 사제가 된 이후예요. 사제가 되고 나서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도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이게 안 벗어지지? 나 지금 사제인데
요즘을 치면 나 목사 안수 받았는데, 나 지금 열심히 성경 읽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왜 이 찌꺼기가 안 벗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발버둥을 쳐요. 그러다 만난 거예요. 진지했으니까. 우리는 그만큼 진지합니까?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 그 영혼의 변화 앞에 그런 진지함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그런 열정과 진지함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단순히 내 지식을 쌓고 자랑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잠언 30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자, 이렇게 진지했던 사람들, 그래서 말씀에 더할 필요가 없이 그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 문구에 먼저 파헤치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발버둥 쳤던 사람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조선 말기 외국인 선교사들의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개신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자생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나라 말기 그리고 조선 말기 때 이 조선의 젊은이들이 청나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개신교 선교사를 만나서 성경을 들고 자기들이 번역한 종교가 개신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타와 종교에 굉장히 좀 다른 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평안도의 어떤 청년들이 그 세례를 받기 위해 이 서울까지 평양까지 와가지고 선교사를 만나는데 그 의주 청년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선교사를 만나자마자 이제 우통을 벗어요. 왜 벗나 했더니 이 조그마한 자기 등만한 십자가 나무 조각을 만들어서 그걸 메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왜 메고 있냐? 선교사가 물어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걸 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선교사가 너무 웃긴데 웃을 수가 없었답니다. 이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진지하구나. 그런 진지함이 있으니까 변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성경을 읽을 때 요거는 빼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거고 요 핑계 저 핑계 대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그 말씀 하나, 특히 내 마음을 자꾸만 걸리게 하는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씨름해야 비로소 변화의 씨앗이 딱딱 트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진지한 신앙생활을 오래 한번 도전해 봐야 됩니다. 우리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진지하게 때로는 이것도 포기해보고 때로는 저것도 포기해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신앙생활 앞에서 진지하게 임해야만 놀라운 변화가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불교도 중에는 옛날 그 당나라의 한 승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깨달음에 대한 굉장히 진지한 말인데 이것을 살불살조라고 합니다. 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일 것이며 아라한을 만나면 아라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여야만 비로소 해탈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교의 어떤 수도승을 뜻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기의 깨달음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싹 다 쳐내버리겠다는 이 불교 선종의 각오를 뜻하는 말이죠. 뭐 내가 부처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는 없을 테니까. 자, 이 정도의 각오와 결단, 그런 진지함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참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하나님께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지하게 만나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이 요엘서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사도들은 진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신다 생각했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그런 인간의 평범한 행복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인생을 걸고 진지하게 주님의 뒤를 쫓아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진지함의 한 조각이죠.
우리는 이들의 진지한 태도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게 있어 신앙생활이란 어쩌면 인생의 별책부록 같은 것은 혹시 아닙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것 말이죠. 그런 어중간한 태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올해는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 진지한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실천해 봅시다. 구체적인 목표는 이런 진지한 생활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의 분량만큼 기도를 채우는 것도 좋습니다. 성경 통독을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고 그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들 중에 진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새해 나만의 진지한 그 한 가지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의 그 진지했던 삶의 태도의 한 부분을 우리가 마주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들에게는 개인의 행복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구원 생명만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인생조차도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들의 신앙의 진지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조건을 따지고 환경을 따져가면서 신앙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저 밑바닥 가장 낮은 곳에 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여건이 허락하면 주님께 나아오고 그마저도 여건도 안 좋고 내 마음도 불편하면 그냥 예배를 쉬어버리고 기도를 멈춰버리는 그런 별책부록 같은 신앙생활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내 삶의 가장 높은 곳에 주님을 두고 그것을 실천하고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한 가지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진지하게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큰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진지하게 주님을 찾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진지하게 찾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